창세기 40장 41장이지만 봉독은 41장 37절로 43절까지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거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통기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린 요셉의 삶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꿈 때문에 인생이 꼬여 종과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40장 41장에는 꿈 때문에 인생이 풀려 대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는 두 관원장의 꿈이죠. 두 관원장은 왕의 술과 음식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과 술이었기 때문에 최측근 비서실장 정도 되겠지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때로는 말봇도 배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동시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의 음식을 먹고 치명적인 위협이 생겼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요. 그들이 100번 죽어도 마땅한 명모에 해당되는 중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왔지만 역시 고관대작이었고 감옥에서도 수종드는 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길몽으로 해석했고 한 사람은 흉몽으로 해석했고 그 해석 그대로 정확하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고 한 사람은 신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신원이 회복되면서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다시 자리에 올라가서는 새까맣게 요셉의 이야기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또다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의 꿈이지요. 흉흉한 꿈을 연이어 두 번 꾸게 됩니다. 이 당시 애굽왕은 애굽의 12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멘네마 3세 기원전 1885년경일 거라 추정합니다. 두 번의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7암소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온 파리하고 흉한 7 암소에게 잡혀 먹히는 꿈이 첫 번째요. 또 두 번째 꿈은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나중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 가지고 권력도 최고에 있으면서 꿈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내하기 힘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온 박사들과 점술가들을 총동원해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합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지요. 바로의 진노에 의해 예전 2년 전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을 떠올리고 왕에게 선보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요셉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해석함과 동시에 풍년과 흉년에 대한 해결책까지 내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꿈을 여기서 잠깐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정말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시는가? 지금도 그러한 일이 있는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잖아요. 직접적인 메시지보다 더 신령한 것을 다이렉트로 받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답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2000년 전에 그 메시지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율법과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 하나님의 모든 창조 때부터의 계획을 다 설명해 왔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기독교의 직접 계시는 두 가지밖에 없다. 신구약 성경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직접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 가운데 꿈속에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지요.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꿈에 좀 많이 연연합니다. 굉장히 신령한 꿈을 사모하지요. 그리고 어떤 꿈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신령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꿈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꿈이라면 안타깝지만 개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꿈을 해석해 줄 때 진지하게 다들어주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을까? 네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해석일 것 같아. 그런데 혹시 개가 등장하지 않든? 멀리서 이쁜 강아지 하나 있지 않든? 네 마음과 심정이 꿈에 반영되기는 하겠지만 네 마음이 꿈에 들어간 것들이 가짜는 아니겠지만 뭔가 바라는 소망들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네 인생의 방향을 삼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2000년 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말씀에서 좀 동떨어졌지만 잠깐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요.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의 높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비하승귀라는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비하,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야지만이 승귀,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신학자들이 그 말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멋진 말을 만들 위함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쓸 때마다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내가 죄인임을 완전히 고백하는 자만이 믿음의 선물을 인정하게 된다는 비밀을 발견한 거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진,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거의 죽음에 버금가는 노예까지 떨어지지만 결국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조롱받는 그 자리까지, 사형수의 자리까지 낮아졌지만 결국은 다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 십자가 부활까지 가는 모습을 예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을 겁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면 언젠가는 승귀한다.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의 길을 하나님은 제시했습니다. 가장 힘든 십자가의 골짜기, 골고다의 가장 힘든 곳까지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와 같이 되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성도라는 거지요. 물론 이 말의 전제 조건은 온 세상의 주인이 만물의 하나님임을 고백한 이후에 이 땅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은 맞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 우주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성도를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돌아볼 때 실질적인 주인공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세상의 능력을 발휘한 자들이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름을 기록한다라면 성도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세상에는 황제의 이름이 남겠지만 나는 내 백성의 이름을 남기겠다.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생명책에도 내 백성의 이름을 남기겠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류 최초로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가 있었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유럽을 넘어 극동까지 다 지배하고 아프리카까지 지배한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에 가장 크게 발자취를 남긴 그 제국을 정복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휩쓸었고 특정 시대만 존재했던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기독교는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근현대사를 주도한 서구 열강들, 그 나라들이 지금도 땅 따먹게 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재력으로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다 각기 자국민의 손에 돌아갔지만 그 서구 열강이 전파한 기독교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성도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별된 적이 없고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셨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요셉이 팔려간 것도 두 관원장을 만난 것도 대풍년과 대흉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하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묵상했던 말이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애굽의 훈련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쩌면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거죠. 우린 요셉의 인생에서 단순히 고난 끝에 빛이 있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의 인생 속에 섬세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국은 존귀한 자리에 앉힐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결론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나이 동안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은 결국 쉬운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장기에 있던 청년 아닙니까? 우리보다 반절밖에 못 살았던 청년이 팔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요셉보다 클 수는 없지요. 반의 시련도 우리에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이 시대에 극빈자 있습니까?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이 그를 죽음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가난해진 거죠. 비슷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시대의 고난이 아마 상대적 고난일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들이 모이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이 제가 만성 두통이 있는 걸 알아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너의 수명을 30년을 늘려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인데 30년? 그럼 내가 130년을 산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 자주 체하지. 뇌하고 위는 하나야.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사가 밥을 먹을 때 40번씩만 씹어 먹으면 네 고질병이 편도통이 사라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고 많이 씹어라. 근데 제가 회심이 안 되면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제가 무서운 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회심되면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밥 일찍 먹는 사람들인데 제가 식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혼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밥을 오래 씹으니까 굉장히 속이 편해요. 머리가 맑은 것 같아요. 기분인지는 모르지만 저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은 아내예요. 식사 시간이 제가 3배 이상 늘어나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고 행복하대요. 자기한테 더 복음이라고.
그런데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일주일도 안 지나서 이번 주에 급체가 왔습니다. 심한. 보통 이렇게 두통이 와서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들면 그냥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간다라고 그냥 체념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실망이 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속이 편했거든요. 진짜 40분을 씹었더니 물로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얘가 일할 일이 없을 거라는 느낌이 막 몸이 저절로 가벼워지고 막 체중이 줄은 느낌이 막 들고 이렇게 붕붕 떠다녔거든요. 근데 급체가 와서 두통이 심하게 오면서 좌절을 못 받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떤 분의 유튜브 강의를 들어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은 상태였어요. 이것도 듣고 이것도 그래 이제 내 몸을 최적화하자라고 했는데 깨진 거여서. 근데 남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증은 통증일 뿐이다. 절대로 죽을 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전전긍긍해서 더 병을 키우지 마라. 맞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식 있는 것 같고 사람의 수준을 믿는 것 같고 어차피 생각하기 나름이다. 사람이 고통을 통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어떠한 질병이나 고난도 사람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인본주의 해결책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더 나아가 수준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해탈이 됩니다. 석가모니가 인류에게 준 메시지 아닙니까? 받아들여라. 모든 사람, 모든 일생은 그냥 힘들다.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까지도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이유가 있다. 정답이 있다. 진리로 향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꿈이 결론은 애굽 총리 승귀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니까요. 내 백성 나를 따르는 자는 승귀할 것이다. 내 뜻이 있다. 너를 향한 한 나라의 총리 이상의 전능자의 기업을 물을 자의 위치까지 올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 진리의 정답을 우리는 확증, 약속받은 우리입니다. 아니 성도보다 세상에서 이렇게 큰 약속을 확증받은 자 있습니까? 신앙인은 고난을 인격의 성숙이나 수양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게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수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산으로 들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영성 수련이라고 해서 다 바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지향점이 있느냐, 내 가치에 지향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도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목적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사랑, 승리, 영광,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야 돼요. 이건 내 가치로, 내 인격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이라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왜 이렇게 힘들지? 이번 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여보라는 거죠. 이건 별거 아닌데요. 손에 가시일 뿐인데요. 그것도 붙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붙이는 사람이 목숨이 걸린 문제는 하나님께 붙일 것 같습니까? 더 안 붙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살궁리를 하고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수술은 무엇인가? 음식은 무엇인가?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한의사는 있는가? 병원 쇼핑을 다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안에 힘듦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붙는 연습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 두통은 보통 그냥 2박 3일이 최고치라고 여기고 저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두통 중에도 성경 볼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막 회복되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시편 119편은 우울증을 해결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벌써 성자가 되었지. 그러나 제가 결정적일 때 쓰는 진통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영혼의 진통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그냥 위인전을 읽습니다. 신앙 위인전.
이번 주에도 두통이 심해서 데이빗 브레이너드,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의 선구자인 그분의 책을 꺼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결핵을 안고 살았어요.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고. 이 당시 브레이너드가 인디안 선교를 할 때 백인들은 미국 땅에서 어떠한 작태를 벌이고 있었냐면 여기서 다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나면 총을 들고 인디안 두피를 벗기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밀어내야 될 야만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너드가 인디안 선교를 다녔다니까요. 근데 몸에 질환이 있었지요. 그 질환을 이쁜 일을 하고 선교를 하면 다 낫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는 나중에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얻은 질병이 또 하나 생겼으니 폐결핵입니다. 그 인생 끝에서 피를 토하고 가슴 통증, 두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가 쓴 일기가 굉장히 저에게 영혼의 진통제가 됩니다. 오늘은 내 영혼이 매우 평안하고 즐겁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깨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내 몸이 아주 허약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이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한 말입니다. 이 진통제를 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기껏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두통일 뿐인데 저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는 생명이 다 꺼져갈 만큼 극악무도한 고통 속에서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러면 두통이 확 가시지는 않지만 정신은 확 듭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나는 작은 시련 앞에 얼마나 투덜댔는가. 물론 브레이너드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 하나님의 계획 끝 가운데로 죽으면 글로 가는 거니 감사할 뿐이지. 이 말씀을 모세가 서서 두리번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한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국가고시 자격증을 보았대요. 지친 나를 위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죽을 사다 주고 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이 날 너무 사랑하나? 이 형제는 국가고시 잘 봤냐고 물어봤더니 떨어질 것 같대요.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그 사람이 안양에 온 이유는 저에게 죽 사주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신청하고 온 거 아니에요. 왜 웃으십니까? 얼토당토 않습니까? 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떨어져도 된다. 제 인생은 제 인생이지. 제 고난은 다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겠지. 힘든 사역자를 위해서, 그날 청소하게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은 그 비싼 돈과 노력을 쓰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평소에 잘 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청소를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죽을 사놓고 가면 그건 성령님이 까마귀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옷도 검은색이에요. 누군지 다 하니까 참 그 사람이 더 민망하겠네요, 저보다. 저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못난 사역자지만 작은 고통 속에서도 나를 더 붙들어 봐라. 너를 더 아끼는 나를 봐라. 야, 네가 믿음 속에서 위로를 받는 즉시 진통제로 우격우격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도 브레이너드처럼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자마자 선물을 꺼낸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미천한 거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모든 방식이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작은 일부터 영원 끝까지의 모든 계단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41절이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게 순차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어떤 나라의 왕이 한 번의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다고 총리까지 앉힙니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는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결론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발걸음이 이렇게 신비할 것이다. 네가 지금 걸어온 발자취가 이런 거다. 네가 지금 만왕의 왕의 자손이 된 거 아니냐. 네 임의로 왔다고. 네 부모님이 너를 인도했다고. 네 친구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아니다. 내 모든 계획 속에 너는 그 발자취를 밟아온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너에게 주어질, 너에게 약속된 것을 주리니 계시록 5장 7장 15절이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브레이너드의 고백처럼 흡수하십니다. 빨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겠다라는 순간부터 그 끝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시차 속에서 세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공존하실 수 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모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과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시록은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속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고맙지요. 우리 수준 높게 보시고 알아서 오겠지, 알아서 말씀 보고 있지, 알아서 기도하고 오겠지 하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우리가 실족하기 쉽잖아요. 그 길에서 벗어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흡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계속 형통한 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했으니까요. 그 기도가 내 모든 욕망을 튀어간 기도일 텐데요. 여러분 찬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수많은 메시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자그마치 4,00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실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역사 속으로, 우리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고난이 너무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앞을 가립니까? 괜찮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천차만별로 다가갈 것입니다. 고난 중에 견고해진다라는 말이 진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아직이라고 고백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찾는, 하나님께 치해질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오거들라 당황하지 말고 또 나에게 라는 좌절에 빠지기 이전에
한 번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또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해서 또 주십니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성령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과연 어느 때까지, 어느 순간까지, 어느 좌절에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순간에도,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못남을 고백합니다. 나의 작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성령은 크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